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이제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27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을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굉장히 부단히도 노력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또 설명하려고 하는 복음 자체는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쓰려고 하는 복음 자체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는 능력이 된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누구도 동일하다. 이거밖엔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기능이 또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16장 26절에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도 못할 사람으로 능히 경고하게 하실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혜롭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나 봅니다.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닥칠 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을 겪을 때에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중압감을 겪고 어떤 아픔을 겪을 때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떤 재해들이나 그런 것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원망하기 쉽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기 쉬울 때에 사도 바울은 자족의 능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자여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건 바로 자족의 기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가난해도 슬퍼하지 않고 가난해도 내가 처량해지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고 부자여도 내가 누군가를 압제하려고 들지 않고 내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지혜롭다. 이것을 아는 자가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병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큰 복음, 하나님 구원을 주는 이 능력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복음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으로 사역할 때 내가 교만해질까봐 나를 겸손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롭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 로마서를 읽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전 인류는 죄인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뭡니까? 율법을 주셨다.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20절.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만 들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수없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저를 요동칠 때가 너무 많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율법은 감히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들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에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쫓아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나는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여지없이 나는 뭡니까? 나를 치는 자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정죄감이 생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나는 도대체 올라갈 수 없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일까? 이럴 때 이런 원망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은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율법을 주었을 때 그것을 부단히 살려고 노력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한번 봅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거래요. 왜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율법 외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야만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그 복음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사장은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미 1장에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된 말씀이니라. 그걸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우리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최고봉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라.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즉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이니라. 그럼 로마서 5장은 아담을 들먹거립니다. 로마서 5장의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똑같이 죄를 범해왔고 그 죄성이 이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한 그 엄청난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즉 너희가 영적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율법을 했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나도 죽은 것이구나 라고 믿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연합된 자가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이 비유는 7장에 가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 남편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되었다. 즉 옛 남편이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영적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과 결혼한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를 로마서 7장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자유자가 되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그 기쁨과 더 이상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언제부터 그랬는가? 로마서 9장은 예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뭔가 잘한 것도 없는데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를 선택한 것이니라. 더 이상 이제는 뭡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됐느니라. 이것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러 작정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내가 한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밖에 우리는 할 게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죽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딴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 가운데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드릴 재산이라 라고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요 사변적인 것이 아니요 실제적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예배니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예배자답게 살아라. 우리가 은사가 있느냐? 은사로 남을 섬겨라. 그 달란트를 숨긴 그 불순종하는 종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즉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요?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니라. 법을 지키고 특별히 세금을 제대로 내고 우리가 마땅히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 모든 것, 국가에 복종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14장부터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들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물론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여지는 형제에게 거침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5장,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15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 14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으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뭐가 되었다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제물될 뿐만 아니라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아직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복음 가운데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을 언급하며 16장에 그 복음의 사도들, 복음의 그런 선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설명한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을 다 설명한 다음에 바울에게는 이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롭다. 왜일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는 자를 혐오했고 예수 자체를 혐오했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사람을 감히 누가 변화시킵니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이끌어서 뭡니까?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또 다른 복음의 제사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은 기도를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가봅시다. 오늘 사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구절을 찾아야겠지만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찾고 좀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사도 바울이 이미 다른 성경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겠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택정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 사랑, 그 구원받을 사람을 실제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즉 그 창세전부터 약속됐던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인쳐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셨대요?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어진 겁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누굽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뭐가 되었다? 충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주라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누가 머리가 되어주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교회에서 나타난다고요.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다는 완성시키다, 꽉 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완전시키는 그 구체적인 도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바울이죠. 바울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시키신 것은 뭐 때문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는데 뭡니까? 사도 바울을 동참시키기 위해 했던 거라는 거예요.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리신 것이니 뭡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복음을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알려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줬죠. 그리고는 우리는 뭡니까? 그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전파한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아는 거 아니죠. 에베소 1장 보세요.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지 내가 지혜로워서 알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3장으로 다시 갑시다.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뭐 빌립보서나 로마서를 하여튼 사도 바울이 쓴 그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 그것을 읽게 되면 신약 성경을 읽으면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제들 지금 뭡니까? 사도, 신약, 선지자, 구약을 대표합니다. 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즉 신약과 구약을 말합니다.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신약과 구약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 함께 약속을 참여한 자가 되게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자기 일꾼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반역하고 배반했던 나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왜 생기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 즉 정사와 권세, 누구들입니까? 천사들입니다.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주권자들, 그건 사단이 돼도 좋고요, 그건 천사가 돼도 좋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도 한 명의 죄인이 구원받는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한번 이런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기뻤을까요? 누구도 황홀해했을까요? 천사들이 황홀해했겠죠. 이야, 역시 우리 조물주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까? 그리고는 뜬금없이 어떤 사람 2명을 만듭니다. 봤더니 생긴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봤더니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봤더니 육체도 있고요, 영도 있고요, 독특하게 뭔가를 만드신 거예요. 천사들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 얘는 누굽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같이 찬양해야겠죠. 하나님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죠?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은 나의 주권자가 아니요. 이미 천사들은 사탄이 뭡니까? 타락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너무너무 기가 막혔겠죠. 놀랬겠죠. 하물며 진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주제에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천사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겠죠.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겁이 났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내려가서 전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죄인인 한 사람을 부르더니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너희에게 메시아를 주마. 너희가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천사들은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보잘것없는 죄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죄인에게 그렇게 일대일로 와서 막 계속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은 막 그 철저히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도 못 믿고 비웃고 이상한 거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실까? 무슨 생각일까? 이건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도 어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때가 됐어요.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섬주섬 옷을 입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드님 왜 이러십니까? 나 내려가야겠다. 가서 내가 내려간다고 좀 선포하라. 천사들이 내려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그 왕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보잘것없는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깜짝 놀랐겠죠. 충격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합니다. 비웃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게 누구죠? 저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죠.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제사장들이 뺨을 때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 예수를 죽이라고 선포합니다. 빌라도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정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그 백성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라도 누굽니까? 저죠. 여러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뭡니까? 죽이라고 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값어치게 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막이 흘렀겠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천사들은 안도의 숨을 내셨겠죠. 그리고는 찬양했겠죠. 역시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제는 불듯이 내려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런 죄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인 걸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깨닫더니 비닐이 벗어지고 영적인 눈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을 맞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떼면 정말로 왼뺨을 돌려대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너무나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럼 폭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뜨겁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천사들도 그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뭘 깨달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시군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놨던 비밀들이 이제는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군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놀랍수다, 하나님. 지금 뭡니까? 교회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이 뭡니까?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보았느냐? 성원이가 변하는 게 보이느냐? 용민이가 변하는 게 보이느냐? 성여밀의 그 마음에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느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매 서신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갑시다. 25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맞습니다.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첫 번째는 구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로움은 여러분들을 단순히 구원시키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바울처럼 능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복음을 볼 때에, 특별히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볼 때에 정말 그 복음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로마서를 1년이 넘게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만큼 로마서가 이해됐는지, 또 얼마만큼 로마서가 쉬워졌는지, 또 얼마만큼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소망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발견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우린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더 깊이 있게 새겨 주시옵소서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